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즉 주님의 탄생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무척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선물을 또 교환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죄악에 묵혀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뭐 주님이 2000년 전에 탄생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진 선물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는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또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죠. 구원자의 자격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구원자의 자격.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온 세계에 보면은 뭐 메시아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본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소개할 영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아무리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구원자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굳게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신분을 보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를 보내시고 누구에게? 바로 목자들에게. 목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목동들이죠. 목동들은 사람 계급 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우리 같으면은 종교 지도자들, 안 그러면은 권력자들, 대통령이라든지 왕들에게 알려서 참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탄생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계급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낮에 양을 돌보고 그리고 또 밤 되면 양을 지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밤새도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그 위에는 맹수들이 오는 것을 지키는 거죠. 자기 양들을 지키는 거죠. 지키면서 무슨 일 하겠어요? 낮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고달픈 생활 이것을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소망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초림도 하셨지만 곧 재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알리시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삶이 있잖아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목동들의 삶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그분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분의 삶의 의미는, 즉 롯의 삶의 의미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의 삶의 의미와 롯의 삶의 의미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목동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날마다 보내는 삶이었고, 롯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이 이 세상에 너무나 집착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천사가 이 도성을 멸할 테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하더라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동안 모아놓던 재물, 마치 에덴 동산처럼 꾸미고 살았던 그 곳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롯의 가족을 끌고 나가. 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목동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삶을,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롯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하여 꿈꾸며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 삶에는 선교에 대한 불타는 그런 열정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 힘으로 한번 선교사가 되보려고 해서 사표 내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가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회사로 가서 사표 물려주세요 했어요. 사표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의지만 하더라도 가족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서 사표 반려해 달라 하니까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왜 다시 들어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1년 되었을 때에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더 일하면서 제 마음에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회사에서 1년을 더 다녔는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막 단번에 그걸 끝내버리고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목동들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목동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지금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하면서 그곳을 보여주셨을 때 그 목동들의 임무가 뭡니까? 양들을 지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목동들은 그 양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메시아에게로 달려가는 걸 보면은 목동들의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엄청난 재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재물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목동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재물과 같은 그런 양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것. 그것은 평소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의 오심을 엄청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를 올리신다고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오. 아무나 기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 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거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왔는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살아간다면 신랑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신랑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반가이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냐 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건 안에 신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분이 집권할 때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제 오늘 탄생한 그런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께서 탄생한 때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다윗이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해서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구조사의 때와 마리아가 출산할 때를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날 밤에 출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하여 증언하신 겁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탄생을 알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바로 증인입니다. 목자들은 증인이에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 목동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증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을 좀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이해하시죠?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산명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범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혼들인데 예수님의 그 탄생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구약에 보시면은 흠 없는 소나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의 흠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선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의 그 어려움,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죄사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어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임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에게 평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평강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평강도 강약이 있잖아요. 적은 평강, 큰 평강, 평강도 다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큰 평강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보시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평안을 부어주신다. 평안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강이다 하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읽겠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내 속에 평강이 있고 없고 차이는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느냐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평강의 사람.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는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신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평강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참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 안에서 언제 100% 완성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에 그것이 완전히 100%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될 때까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다른 예배 때보다도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또 자녀들도 있고 해가지고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 탄생을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레와 같은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죠. 하나님이여, 우리 등대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